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8월 22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산해 비유경 독송했더니 이제 6시 24분 되었습니다. 어제는 나쁜 이야기경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 하늘에 태어나는 방법으로 제시되는 믿음, 계, 배움, 보시, 지혜 라는 이 5가지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자기 안에 이런 5가지 법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그 이야기를 나쁜 이야기로 대응한다. 그러나 자기 안에 이 5가지 법을 갖춘 사람은 이 대화 주제를 좋은 이야기로 대응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좋은 친구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나쁜 친구가 있다라고 하면 그 나쁜 친구와는 굳이 함께 하기 위해서 어울리지 마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그러나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이러한 길을 함께 갈 수 있는 좋은 친구가 있다면 그와 함께 가라 라고 이런 5가지 법을 나쁜 이야기로 대응하는 사람하고 가까이 하는 것이 도움되지 않는다. 그럴 때는 혼자서 가라. 그러나 이 5가지 법을 좋은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대응하는 사람은 그와 더불어 함께 간다면 이익된다. 그와 함께 삶을 향상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부처님께서도 나를 좋은 친구로 삼아서 태어나야 하고 늙고 죽어야 하고 슬픔, 비탄, 고통분의 절망을 경험해야 하는 이런 삶을 넘어가라. 이렇게 말하셔서 부처님조차도 나의 좋은 친구다. 라는 거 어저께 좀 설명드렸고요. 자, 이어서 오늘은 산해 비유경입니다. 뭐 저로 보면 사실은 이 산해 비유경은 뭐 굉장히 오래전부터 경을 처음 발견하고부터 참으로 이런 경도 있구나. 우리 삶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경적을 울려주는 경이 있구나 라고 생각한 참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있는 경이다. 이렇게 해야겠죠. 빠세나디 꼬살라 왕은 이제 남신자 가운데 으뜸인 10사람에는 속하지 않는다 라는 거 말씀드렸죠. 그렇지만 3번 상류따, 꼬살라 상류따의 25개 경이 독립되어 나타날 정도로 빠세나디 꼬살라 왕은 부처님 제자 가운데 비중큰 제자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고요. 자, 이 경의 주제는 뭔가요? 크나큰 두려움이 일어날 때, 인간의 파괴가 심각할 때, 인간으로의 삶을 유지하기 어려울 때, 살아가면서 이렇게 어려움이 닥쳐올 때, 그리고 늙음과 죽음이 닥쳐올 때,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법의 행위, 안정된 행위. 네, 법의 행위와 안정된 행위라는 건 뭔가요? 그대로 십선업이죠. 살라마을, 그러니까 살라의 주민들 경에서 자세히 설명되고, 우리 요 독송 집안에도 이제 비법의 행위경에서 설명하고 있지만, 법의 행위와 안정된 행위가 십선업이다. 비법의 행위와 안정되지 못한 행위가 십악업이다. 라는 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크나큰 두려움, 그리고 늙음과 죽음이 닥쳐올 때, 바로 이런 법의 행위, 안정된 행위, 십선업을 짓는다. 그 다음에 선을 행한다. 선을 행한다라고 하면 그대로 공덕행, 이래 보면 되겠죠. 보시와 계와 수행이라고 하는, 특히 보시를 행하고 오계를 지니는 이런 삶이 선을 행한다.
뭐 또 그대로 십선업이라는 자체가 또 그대로 선업이죠. 이렇게 선을 행해야 한다. 그리고 공덕을 행해야 한다. 자, 살아가면서 우리가 인간 몸으로의 삶의 과정에서 참 많은 두려움, 참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때 내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 삶을 유지하기조차 힘들 때 과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더 나아가서 늙음과 죽음이 닥쳐올 때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고 할 때 뭐 크게 보면 이런 상황에 마주해서 두 가지의 행동 양식을 볼 수가 있죠. 그나마 우리나라에서는 뭐 그런 일이 잘 없습니다만은 때때로 뉴스를 보다 보면 뭐 남의 나라 좀 미안하지만 뭐 미국의 뭐 어떤 주에서 어떤 폭동에 준하는 상황이 일어났다. 어떤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수포로 몰려가지 않아요? 가가지고 돈 주고 사서 보관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물리력을 행사해가지고 가지고 가서 뭐 강탈하는, 약탈하는 뭐 이런 현상들을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보게 돼 있죠. 그게 뭔가요? 사실은 살아가는 가운데에 크나큰 두려움이 일어난다. 인간의 파괴가 심각하다. 인간으로의 삶을 유지하기 어렵다. 하는 이때에 어떻게 대응하는 거예요? 내가 당장 먹고 살아야겠다. 그러니 수포에 가가지고 돈 내는 돈이라는 걸 생각할 겨를이 있냐? 그저 가능한 만큼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언가 물건을 가지고 가서 집에 싸놓고 버텨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강탈하는 행위, 폭동을 일으키는 행위, 뭐 이제 이렇게 대응하는 부류가 한쪽 부류가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한쪽 부류는 어떤가요?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생겼을 때, 뭐 예를 들어 요즘도 참 지진이 많아서 걱정인데요. 뭐 지진이 났다든가 쓰나미가 닥쳐왔다든가 화산이 터졌다든가 뭐 기타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인간으로의 삶을 유지하기 어려운 그럴 때에 모두가 다 수포를 강탈하고 이렇게 사는 것은 아니죠. 그런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그럴 때일수록 더욱 더 자기의 삶을 단속해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을수록 내가 모범을 보여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우리가 정말로 안정을 유지해야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라고 해가지고 앞장서서 대중들을 이끌고 폭동적인 강탈적인 이런 삶의 반대쪽에서 스스로를 단속해가지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뭐 이제 이런 두 부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파세나디 꼬살라 왕하고 부처님하고 만났는데 이제 부처님이 뭐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라고 말하는 파세나디 꼬살라 왕한테 물어보잖아요. 동서남북에서 믿을만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 와가지고는 동서남북에서 구름같이 큰 산이 모든 생명을 짓밟으면서 오고 있습니다. 왕께서 하실 일, 왕께서 평소에 세금 받아먹고 권력을 행사하고 있으니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는 왕께서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을 하십시오. 백성들을 구제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동서남북에서 와서 말을 하는 거죠. 그럴 때에 왕이 아니라 누구라 해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닥쳐왔다면 그럴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라고 하니까 이제 파세나디 꼬살라 왕은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왕이니까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백성들이 독려하는 것을 막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사태가 닥쳐온다면 그 가운데에 우리가 나부터 앞장서겠습니다. 우리가 모두 삶을 단속합시다. 지금 이런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나 하나 살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수포를 강탈하고 다른 사람을 해치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 모두가 정말로 죽거나 죽을 만큼 커다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잘 단속해서 동요하지 않고 이 상황을 대응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더불어 함께 사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백성들을 이끄는 일밖에 달리 무엇을 하겠습니까? 라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이제 왕 개인으로 치자면 어떻게 나오나요? 바로 법의 행위, 안정된 행위, 선을 행함, 공덕을 행함과 다른 곳에 제가 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 정말로 인간으로의 삶을 더 유지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이 된다면 제가 비법의 행위를 피하고 법의 행위를, 안정되지 못한 행위를 피하고 안정된 행위를, 법의 행위와 안정된 행위라는 거 10선업을 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을 행한다. 선을 행한다라는 자체가 10선업을 짓는 거고요. 그렇게 과도보도 행복인, 그래서 하늘로 이끄는 힘을 가지는 그런 행위를 인간으로 살아있는 한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는 공덕을 지어야겠습니다. 공덕을 짓는다는 거. 이렇게 정말로 살아있기조차 힘든 상황이 되면 왕의 입장에서는 왕의 창고를 풀겠습니다. 한다거나 해서 공덕을 짓겠다. 공덕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행복을 가져오는 거, 죽을 때 가져가는 거, 저 세상에 버팀목이 되는 거, 이런 거니까 인간으로서 더 이상 삶을 유지하기 어렵다라고 할 때는 어쨌거나 이 몸으로의 삶이 마감되고 이어지는 새로운 삶을 대비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겠죠. 과도보도 괴로움이어서 지옥으로 이끄는 힘을 가지는 10악업은 피하고, 과도보도 행복이어서 하늘로 이끄는 힘을 가지는 10선업을 적극 실천하겠습니다. 이런 선업을 짓겠습니다. 그 가운데 보시하고 계를 지키고 수행하는 이런 공덕의 행위를 통해서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이 몸으로의 삶을 잘 마감하고 새로이 맞이하는 새로운 삶을 대비하겠습니다. 맞이하겠습니다. 이거밖에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부처님, 그렇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늙음과 죽음이 닥쳐올 때 그때는 법의 행위, 안정된 행위, 선을 행함과 공덕을 행함, 이거 말고 달리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것을 해야 합니다. 라고 부처님께서도 인정을 하시는 거죠. 자, 산의 비유경,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물론 한평생 길게 살아가죠. 100년 안팎 긴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고 극복하면서 살아갈까마는, 그러나 또 한면으로 보면 그저 100년 안팎 겨우 살아가는 이 짧은 삶의 과정에 그나마도 내 삶을 유지할 수 없는 커다란 어려움이 닥쳐올 때, 그때 나는 어찌해야 하는가?
결국 하나의 시각이 필요한 거예요. 뭐 요즘도 우리가 윤회 세미나 준비하고 있지만 삶에 대한 관점입니다. 죽으면 끝이요, 윤회 없어 라고 말하는 이 단멸론을 가진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뭐 한 번뿐인 인생인데 살아있는 동안 내가 누릴 수 있는 건 다 누려야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그게 뭐가 필요해? 죽으면 끝인데. 내가 하여간 살아있는 만큼은 내가 조금이라도 더 남들보다 잘 입고 잘 먹고 잘 자고 잘 치료받는 게 중요하지. 이런 관점으로 세상을 보면 어떻게 되나요? 그런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가서 수포를 털고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죽으면 끝인데 뭐. 살아있는 동안 조금이라도 더 내가 나를 위해서 해야지. 이게 단멸론, 단견, 유물론을 가진 사람들의, 물론 뭐 그들도 잘 교육받아가지고 그래도 윤리와 도덕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이런 교육의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정말로 이런 상황이 닥쳐왔을 때 삶의 밑바닥에서부터 피어오르는 그 두려움 가운데 단견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그 중에 몇 퍼센트나 이렇게 법의 행위, 안정된 행위로서 우리가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하자라고 대응할 수 있을까? 죽으면 끝인데 죽기 전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내가 나를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을 해야지. 이래 되겠죠. 그러나 그런 단멸론이 아니라 윤회한다라는 삶에 대해서 이 몸으로의 삶이 끝난다 해가지고 내 삶이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과 더불어 내 마음은 새로운 몸을 만나서 새로운 삶을 이어가는 것이고, 그 새로운 삶의 과정에 내가 어떤 토대 위에서 살아가게 되느냐? 내가 지은 바 업이, 내가 악업을 짓지 않고 선업을 지을 때 새로 시작하는 삶이 커다란 버팀목을 확보하게 된다. 내가 공덕이 되는 행위를 많이 할 때 그 공덕이 행복을 가져오고 죽을 때 가져가고 저 세상의 버팀목이 되는 것이어서, 인간의 힘으로 한거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닥쳐서 죽어야 한다면 죽는 순간까지라도 요만큼이라도 더 이 몸으로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포를 터는 이런 일과는 반대 방향으로, 이제 이 몸으로의 삶이 마감되어야 한다면 이어서 맞아지는 새로운 삶에서 요만큼이라도 더 커다란 버팀목 위에 태어나야겠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선업을 행하리라, 십선업을 행하리라, 공덕이 되는 보시와 계와 수행이라는 이 세 가지 방법으로 대응하리라. 이 몸으로의 삶을 그렇게 마감하고 새로운 삶을 잘 맞이하리라. 이렇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멸적인 관점을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삶을 보는 시각, 견해라는 게 중요하고, 그 견해 가운데 가장 원초적인 견해로 부처님 뭐라 하셔요? 저 세상은 있다.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 업에는 과와 보가 따른다. 저 세상이 있기 때문에 죽는다고 끝나는 단멸적인 것이 아니고 또 태어나 윤회하는 것이다. 그런데 화생하는 중생이 있기 때문에 태어나는 자리가 지옥, 죽생, 악귀, 인간, 천상이라는 5갈래의 세상에 태어난다. 그러면 거기서 내가 어떻게 지옥을 면하고 하늘에 태어날까? 그 방법이 무엇일까?
라고 할 때 부처님 업에는 과와 보가 따른다 라고 해서 지옥으로 이끄는 업을 지으면 지옥으로 태어나게 되는 과와 보의 법칙이 있고, 그러므로 나는 그런 지옥으로 이끄는 행위를 피하고 하늘로 이끄는 행위를 적극 실천함으로써 나는 하늘에 태어날 것이다. 그렇다면 그런 지옥을 피하고 하늘로 이끄는 그 삶의 방법, 어떤 업이 있느냐? 네, 그게 바로 십선업, 이렇게 주어지는 거죠.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불망호, 불량설, 불악후, 불기여, 불간탐, 부진의 정견, 이래 되는 거죠. 바로 그런 일을 배제하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부처님은 팔정도에서도 정견으로 시작하고 모든 것을 삶을 보는 시각, 어떤 시각으로 삶을 보느냐 하는 거에 비중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삶을 보는 가운데에 가장 원초적인 견해가 있다. 저 세상은 있다.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 업에는 과와 보가 따른다. 라고 해서 어려운 진리 이야기까지 접근이 안 된다 해도, 그래도 우리 삶의 현상적인 면에서 죽음은 또 태어나는 것입니다. 라는, 저 세상에 있다. 죽는다고 해서 끝이 아니고 또 태어나야 한다. 라는 이러한 삶에 대한 시각은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라는 말씀을 첫마디로 꺼내시는 거잖아요. 그리고는 화생하는 중생이 있어서 이렇게 5갈래의 어딘가에 태어나게 되니 업에는 과와 보가 따른다는 이 법칙성에 주목해서 과도보도 괴로움이어서 지옥으로 이끄는 힘을 가지는 10악업은 피하고, 과도보도 행복이어서 하늘로 이끄는 힘을 가지는 10선업을 적극 실천할 때 지옥을, 축생을, 악귀를 면하고 하늘에 태어날 것이고, 조금 부족하다 해도 인간으로는 태어날 수 있다. 그러니 대안이 무엇이냐? 10악업을 피하고 10선업을 짓는 것이다. 네, 이런 이야기를 바로 사내비유경에서 부처님 들려주시는 거지요. 네, 사내비유경입니다. 어쨌든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로 커다란 어려움에 직면할 때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 그래, 사내비유경에서 부처님은 바로 이런 커다란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또한 늙음과 죽음이 닥쳐올 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법의 행위, 안종된 행위, 선과 공덕을 제외하고 그것과 다른 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그것뿐이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10악업을 피하고 10선업을 짓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알려주시죠. 네, 사내비유경 통해서 우리 이렇게 닥쳐오는 어려움에 대한 지혜로운 대응에 대한 이야기 알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사내비유경 공부 마치고요. 상류다니까요 공부하겠습니다. 잠시만요.